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깨어서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이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날은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날이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마지막 때이지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갈 수도 있고 또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직접 목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무섭고 안타까운 것은 그때의 모든 사람이 주님의 오심을 동일하게 준비되어진 자로 맞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않은 자들. 그래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눠지는 그 말씀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나눔이 아니라 교회를 나오고 있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버려둠을 당할 사람인지를 우리가 늘 깨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맷돌질하는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 데려감을 당할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버려둠을 당할 사람들입니까? 어느 누구가 확신할 수 있으며 어느 누구가 그분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하고 또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지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됩니까? 만약에 집주인이 도둑이 올 시각을 알면 잠잘 수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겠지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둑이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서 준비하고 있겠지요.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이 땅에 오실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겁니다. 마치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임하실 텐데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도둑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밀어닥치는 것처럼 그렇게 인자가 임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인자가 임하면 얼마나 놀랄까요? 얼마나 그 시간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에게는 정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의 날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은 또 한 번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깨어있는 삶입니다. 내 삶을 놓아버린 삶이 아니지요. 주님이 없는, 관계없는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집주인이 그렇게 생활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아무도 모르지요. 그래서 매일 매 순간마다 깨어서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 하루는 깨어서 준비하는 날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을 갈망하는 삶으로,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더 말씀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매일의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의 비유를 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를 하십니다. 주인이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자가 누구냐라는 거지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충성된 종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처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맡기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종이 복이 있지요. 그런데 머리가 잘 돌아가는 종이라면 주님 올 때쯤에서 이렇게 보이겠죠. 그 전까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자기가 누리고 싶은 대로 종이지만 주인이 자기한테 다 맡겼기에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며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리고 주님 올 때쯤 돼서 다시 충성된 종처럼 그렇게 섬기면 되겠지요. 그런데 누가 압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누가 아냐는 거지요.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올지 그 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매일 매 순간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종은 절대로 주인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절대로 주인일 수 없습니다. 주님 모실 때까지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종의 위치이지만 우리에게 주인과 같은 그 직책과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잠시 떠나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라는 거지요. 무화과 나무 때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시간이 흐르고 또 시간이 흘러갈수록 주님이 오실 때는 더 가까이 온 거지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시간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하고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에 주인이 올 때를 대비해서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행할 때에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겠습니까? 잘하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악한 종은 어떻게 해요? 동료들을 때리고 자기가 주인처럼 행세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주인이 맡긴 것 하나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50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겠다라는 거지요. 주인은 아마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지 않았을까요? 주인이 아무리 떠났다고 하지만 집의 일들을 아무런 소식도 없이 그냥 그렇게 방관한 상태로 주인이 있겠습니까? 주인은 주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집에 대한 소식들을 어떤 루트로 해도 다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냥 모른 체 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요. 단지 우리만 주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 겁니까? 주인이 악한 종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이요. 정말 악한 종이 술 취해서 그냥 그렇게 누워 있을 때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종은 그 악한 모습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있습니다. 저마다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그 맡겨준 것은 우리가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또 잘 해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는 악한 종이 되어야 될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될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또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지를 결정할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충성된 종인지 악한 종인지가 구분이 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에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모습 가운데서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책망받을 자의 모습인지, 아니면 칭찬받을 자의 모습인지, 아니면 버려둠을 당할 자인지, 아니면 데려감을 당할 자인지는 그 기준이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로 판가름 나는 거지요. 여러분들, 매일 매순간 우리는 늘 깨어서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장 다음부터 나오는 세 가지 비유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또 나눠집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들, 이렇게 또 나눠져요.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의 예가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또 교회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섯 나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나눠지듯,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 나눠지듯, 지금도 이런 비유와 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종으로, 이런 여자들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도 깨어 준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주인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또 주님이 맡겨준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맡겨준 자에게는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는 거지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칭찬을 받는 거지요. 그런데 결과로 큰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 그 큰 열매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충성되이 잘, 그리고 깨어서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 나에게 맡겨진 그 생명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또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오늘도 깨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데려감을 당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로서 충성된 종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맡겨주신 일들, 또한 주님 맡겨주고 가셨던 그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는 주의 백성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악한 종것처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깨어서 준비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